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묻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신앙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틸리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신앙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확신도 주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시험받고 동시에 성숙해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묻는 현대인의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특히 20세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교자이자 신학자로 살아온 틸리케의 경험이 이 책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하에서 진실을 외치며 박해받았고 폭격과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살아낸 현실에서 길어올린 신앙의 언어입니다. 틸리케는 하나님의 침묵을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나 즉각적인 해결사로 삶의 문제를 정리해주는 존재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들어맞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신앙을 의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틸리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즉시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기대를 내려놓도록 기다리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틸리케는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전쟁과 파괴, 죄책감과 상실, 죽음의 공포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기 이래로 인류가 계속 던져온 질문이며 어떤 시대에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인간은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틸리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붙잡으려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로 응답해야 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 안에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성적이거나 무책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며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틸리케에게 믿음이란 모든 의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문과 불안, 두려움을 안고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역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이 숨어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틸리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강조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침묵 이후에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불안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값싼 위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틸리케는 신앙이 고통을 제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모든 가짜 안전망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재산, 명예, 관계 등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짜 토대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틸리케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존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진정한 겸손과 의존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사랑에 자신을 맡길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믿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오히려 질문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은 더욱 진지해집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질문과 고민을 거친 신앙은 뿌리가 깊어집니다. 틸리케는 하나님이 항상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깊은 관계로 부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대에 침묵마저도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틸리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